오늘은 잠언 5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네가 분별력을 가지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여기 수월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죽음.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8절. 8절. 네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 하여라.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네 멍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 재물로 낯선 자들이 배를 불리고 네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네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네 육체와 네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네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하게 될까 염려한다.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샘에서 솟는 물만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넘쳐나게 하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 마시고 타인들과 함께 마시지 마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고 네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에게 빠지며 외간 여자의 가슴을 안겠느냐. 사람의 길들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길들을 주목하신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죄악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된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너무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시편 5편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잘 이해 안 되지만 참고서 역할을 해서 잘 성경 말씀 이해하게 하는 와이트 주석을 사용하겠습니다. 시편 5편에 관한 말이 와이트 주석에는 없네요. 시편 6편으로 갑니다. 바른 성경 시편 6편.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 네 입의 말들로 인해 얽매이고 네 입의 말들로 인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내 아들아, 너는 네 이웃의 손아귀에 빠졌으니 이렇게 하여 네 자신을 구하되 가서 네 자신을 낮추고 네 이웃에게 간청하여라. 네 두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네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여라.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듯 새가 손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구하여라.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에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야,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 몸의 구조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형질과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네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네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며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악한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15절, 16절. 아, 15절 그러므로 졸지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니 순식간에 망하여 회복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나오네요. 한 7개, 8개 된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쏟아대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사단의 성격과 똑같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사단의 사단의 성격인데요. 교만한 놈, 거짓말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악한 흉계를 꾸미고 형제들 사이를 마음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쏟아내고 거짓 증인하고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떼어놓고 악한 사단의 방법들이네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마라.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메어 두어라. 22절. 이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며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인의 유혹하는 혀로부터 지켜준다. 네 마음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여자의 눈길에 매혹당하지 마라. 이는 창녀 때문에 너에게 빵 한 조각만 남게 되고 음란한 유부녀가 네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28절 사람이 숯불 위를 걷고도 그의 발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려 들어가는 자도 이와 같으니 그 여자를 만지는 자는 모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굶주려서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치는 않을 것이나 훔치다 들키면 그는 7배로 갚아야 할 것이니 자기 집에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한다.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이다. 그는 상처와 수치를 얻게 되고 그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에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는 어떤 보상도 마다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6편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Y주석으로 성경 말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Y주석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6절에 개미에게 가서 아까 배우라고 그랬죠? 제가 읽다가 기도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도와달라고. 자, 개미의 근면성은 게으름을 책망함. 아까 시편 6편 6절 읽으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죠. 개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짓는 집들은 그들의 솜씨와 참을성을 보여준다. 그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겨우 흙 알맹이 하나 정도이지만 그들은 인내와 근면으로 기적을 이루어 놓는다. 솔로몬은 개미의 근면성을 세상에 제시하여 몸과 마음을 썩게 하는 습관과 헛된 게으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책망이 되게 하였다.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성적 힘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훈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섭리 가운데서 보증하신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참 성실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120년 사는 생애를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스마트하게 준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섭리 가운데서 보증하신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 저도 봤습니다. 시편 7편으로 갑니다. 바른 성경을 낭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간직하여라. 계속 솔로몬에게 지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니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메고 그것들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죠. 라고 말하며 명철에게 명철, insightful, 꿰뚫어 보는 힘이죠. 내 친족이라 불러라. 이것들이 너를 창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 집 창가에 서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미련한 자들 중에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각 없는 자를 보았다. 이제 8절로 갑니다. 그가 창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서 그 여자의 집으로 발걸음 옮겼다. 황혼역 날이 저물고 깊은 밤에 어둠이 깃들었을 때이다. 보아라,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으러 왔다. 그 여자는 말이 많고 예절이 없으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길목마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여자는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한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운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만나러 나왔고 난 당신 얼굴을 뵈려고 애태우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이집트산 화려한 이불을 펴놓았고 내 침대에는 몰약과 침향과 계피향을 뿌려 놓았습니다. 자, 가서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취해 봅시다.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그는 가방을 가졌으니 보름쯤에나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21절. 그 여자가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그를 꿰물어 그 젊은이가 그 여자를 선뜻 따라 나서니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묶이려 가는 것과 같다.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니 자기 목숨을 잃는 줄을 모르고 급히 그물로 날아드는 새와 같다.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향하지 말고 그 여자가 가는 길들에 빠지지도 마라. 이는 그 여자가 쓰러뜨려 상하게 한 자가 많으니 그 여자가 죽인 자들은 셀 수도 없다. 그 여자의 집은 수월이 무덤입니다. 무덤의 길이고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자, 시편 7편을 바른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서를 한번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서 시편 8편으로 갑니다. 바른 성경.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그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성옥이 성문들 곁과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생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미련한 자들아, 슬기를 얻어라. 너희 우둔한 자들아, 지각을 얻어라. 6절. 들어라. 이는 내가 고상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것을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롭고 그 가운데는 꼬인 것이나 왜곡된 것이 없다. 총명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옳게 여기며 지식을 가진 자들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 대신 내 교훈을 받으며 순금보다 지식을 택하여라. 11절. 이는 지혜가 보석들보다 좋으니 네가 탐내는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지혜는 슬기와 동거하며 지식과 신중함도 가지고 있다. 이 지혜는 위스덤이죠. 여기 슬기는 재치와 같은 말인데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미쳐봐 행동이겠죠. 슬기. 예. 나중에 더 연구를 해서 또 나눠보십시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이제 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과 같네요. 그죠?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기 패역한이라는 여기에 어 여기 지금 베들레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트랜슬레이 다른 뜻을 그 사전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아쉽네요. 이게 딱 이거 치면은 이거 나오면 이해할 때도 좋은데 이 패역한이란 사악한 거를 말하죠. 네, 사악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진리와 반대되는 진실과 반대되는 사랑과 반대되는 사악한 선과 반대되는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총명과 능력도 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지략은 카운셀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바른 판단이 있으며 진리, 총명과 인사이풀, 능력, 파워가 있죠. 나를 통해서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공포하며 이 공포는 프로클레임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알리는 거. 나를 통해서 고관들과 의롭게 판결하는 모든 귀족들이 다스린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하나님께 부와 명예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께 있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에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열매는 금 곧 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로 다니며 공평의 길로 다니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저는 요 말씀을 보물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있는지 몰랐는데 잊었는데 옛날에 읽었겠지만 오늘 다시 잡았습니다. 잠언 지금 8장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17절, 잠언 8장 17절 하나님이 여기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이 나오면 이렇게 딱 적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명령에는 반드시 뒤에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을 딱 붙잡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잠언 8장 17절 오늘 외우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21절, 아이고, 잠언 8장 21절입니다. 17절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겠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여기 있어요. 잠언 8장 21절을 저는 오늘 성경 통독하면서 보화를 캤습니다. 잠언 21장 21,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그러면 여기에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명령 같지 않지만 명령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저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답니다. 그럼 이건 약속이거든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 그 말이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보물로 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야, 이 말도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아, 이것도 연구를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십시다. 잠언 8장 22절을 묵상. 이게 무슨 말인지. 잠언 8장 22절. 아까는 잠언 8장 21절에 아주 보화를 캤죠? 그 다음에는 연구 또 묵상. 이거는 보화. 8장 22절은 묵상할 거. 이렇게 적어 놓고 23절. 영원 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이게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24, 25, 22, 24, 22, 25. 자, 이럴 때 이제 Y 주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22절에서 지금 계속 내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Y 주석이 참고로 한번 보십시다. 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의문이 생겼잖아요. 참, 태초부터 이미 세워놨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이게 Y 주석만. 여기 재림교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성경 관주. 오케이, 잠깐만요. 재림교 주석이 좀 쉽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2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부터 이미 가졌다고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게 나와요. 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 길지만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태초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까 읽으셨죠, 우리 잠언 8장 22절에 이미 가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22절에 31절까지의 의미는 여러 세기를 통하여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70인명에는 여기에는 이 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론이 있다. 만일 내가 매일 일어나는 것들을 너에게 말한다면 나는 또한 옛적의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는 신격의 제2위가 하는 사업과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참고로 부조화 선지자 34쪽을 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절은 비유적이므로 원래의 기자가 의도했던 이상으로 비유를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력을 행사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해석들은 언제나 성경의 비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과 질서대로 사람이 거하는 우주를 세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시작할 때 그가 창조되었거나 하늘 아버지가 나았다는 대한 지지를 여기서 발견하고자 노력해 왔다. 굉장한 하나님의 지금 비밀을 우리가 보고 있네요. 상징적이요 비유적인 성경절들로부터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은 일로 간주될 수 없다. 상징적이요 비유적인 성경을로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 방침으로 오도된 결과들은 부자와 나사로로 비유에 대한 널리 유포된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리적 신조의 근거는 언제나 문자적인 성경의 진술에서 찾아야 한다. 토의 중에 있는 주제에 대한 문자적인 언급들에 관해서는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1절, 8장 54절, 시대의 소망 24쪽을 참조하고 다음의 기록도 비교하라.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시대의 소망 530쪽에 예수님께서는 최초부터 계셨고 빌려오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존재한 개별적인 존재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께서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이 언급들에 비추어 때 히브리어와는 달리 70인역을 따르고 가지셨으며 대신 창조되었으며로 해석하는 예를 들면 개정표준역, 현대 번역판들의 독법은 부당한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는 지혜의 비유로 제시되었다. 아까 그 잠언 8장에 나오는
그게 지혜로 비유되었지만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네요. 그렇게 혼합된 적용의 다른 예증에 관해서는 에스겔 28장을 참조하라. 그곳에는 두로 왕이 부분적으로 사단의 상징으로 제시되었다. 그렇죠. 두로 왕이 사단으로 상징되었고 그래서 이 여기에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어, 말합니다. 예. 다시 Y 주석으로 해놓고 바른 성경을 지금 읽다가 여기 그렇죠? 23절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즉 지혜 즉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가 없고 물이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에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26절 주께서 땅과 들판과 세상의 첫 티끌조차 만드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깊은 바다 표면에 태를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주께서 위로 구름들을 두시고 깊은 바다의 샘들을 확정하실 때 29절 주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토대를 정하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여와 하나님과 같이 하나이신 창조주임을 나타내네요.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여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말하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며 내 문 기둥 곁에서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한 분이 하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네요. 지혜가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약속이 여기 나왔네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 사망은 사탄을 말합니다. 자, Y주석을 우리가 이미 읽었죠. 예. Y주석이 나와 있지 않았죠. 잠언 9장으로 갑니다. 오늘 10장까지 하겠습니다. 9장, 바른 성경. 지혜가 일곱 기둥들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려놓고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기를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였으며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지각이 없다는 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미련함 이꼬르 지각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걸어라 하였다. 7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참 이상한 말 여기 있죠. 즉 생각고 책망을 하되 겸손한 자에게 해야지 어리석은 거만한 자에게 하면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또 그 생각고 우리가 꾸짖어 주는 거잖아요. 잘못을. 근데 그게 선한 사람에게 하면은 칭찬을 받는데 이 악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대요. 이것도 우리가 실생활에 처세술에 처세법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8절 거만한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된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고 말해주는 사람을 감사하게 알고 고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가 아까 미련한 자라고 그랬죠? 예, 그들은 미워합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를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이 10절, 10절, 아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또 나오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겠죠. 시작.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래 살고 네 수명도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만 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거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거만이라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어둠에 있으며 빛이 없어서 뭐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련한 여자는 수다스럽고 어리석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빛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자, 빛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 미련하고 그런 사람은 이 특징이 수다스럽다. 14절. 그 여자는 자기 집의 대문이나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르며 미련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너라 하고 또 그 여자는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의 맛이 있다 한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 여자의 객이 무덤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Y주석으로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10장으로 갑니다. 오늘 10장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른 성경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족하게 얻는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담심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음. 시편 오늘은 요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는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으나 의리는 죽음에서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탐심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잠언 10장 4절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라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의인을 기억하면 칭송이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이름조차 망각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한다.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으나 정직하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나게 된다.
똑바로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겠으나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는 곧 드러나게 된다. 10절.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이 수다쟁이가 패망한단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나오네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에는 강포가 숨어 있다. 이것도 아까 저기 나왔었는데 또 나오네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멸망을 재촉한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사람의 빈궁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인의 품삯은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나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우둔한 자이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말을 삼가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의인의 혀는 최상급 은이고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죽을 것이다.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22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근심은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네요. 23절. 우둔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을 당하게 되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24절. 25절. 폭풍이 지나갈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견고하다.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수명이 길어지지만 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진다.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 즐거움을 주나 악인의 희망은 좌절된다. 여호와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성곽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바라나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알고 악한 자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아멘. 여기까지 잠언 10장까지 읽었고 Y주석에 혹시 설명이 나와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해석을 해놨네요. 9절 말씀에 정직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됨.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으로 가는 길의 첫 발걸음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게 하는 것이다. 도덕적 완전성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양심은 무디어지고
그 다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매일의 생활 경험은 이 율법이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 관계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신과 사회에 큰 축복이 되지만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지 간에 사람을 유혹해오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정직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인격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해야 한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안식을 누리도록 깊고 넓게 파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참된 기초 위에서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거래 관계를 보면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면 그들의 기초는 쓸려가고 피난처가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스스로 이득을 차리는 데 예민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기적으로 이득을 차리는 비양심적인 이웃은 잘 되고 반면에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사는 그들은 엄격하게 거래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별로 크게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눈이 너무 침침해서 도끼 서린 두꺼운 안개 구름 속을 통하여 명예와 성실성은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님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선행을 하나님께서 단순한 세속적 성공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들을 불멸의 영광과 영원한 부의 상속자라고 하신다. 그 부정직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수단으로 무슨 이득을 본단 말인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지불한 값이 얼마인가? 그의 고상한 인격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출발한 것이다. 혹 그가 회심하고 동료 인간들에게 그가 행한 부정직한 죄의 악감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손해배상을 할지는 모르지만 손상을 입은 양심의 흉터들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정직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 낭독해 드렸고 내일은 시편 11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